요양원 복도 끝 작은 방에 한 어머니가 계십니다. 올해 78. 창밖만 하루 종일 바라보십니다. 자녀는 셋입니다. 모두 건강하고 모두 잘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찾아오지 않습니다. 어머니는 간호사에게 같은 말을 반복하십니다. 애들이 바빠서 그래 바빠서. 하지만 간호사는 압니다. 3년 동안 단 한 번도 자녀들이 오지 않았다는 것을. 이 어머니는 평생 자식만 보고 살았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습니다. 자신은 누더기를 입어도 아이들은 좋은 옷을 입혔습니다. 자신은 굶어도 아이들은 배불리 먹였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결말을 맞이하게 되었을까요? 이것은 특별한 경우가 아닙니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38%가 자녀와의 관계가 불편하다고 답했습니다. 성인 자녀의 절반 가까이가 부모와의 연락을 줄이고 싶다고 응답했습니다. 명절만 되면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자녀들이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많은 자녀들이 상담센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부모님을 사랑하지만 만나고 싶지 않아요. 감사하지만 동시에 용서할 수 없어요. 사랑과 미움이 공존하는 이 모순. 이것이 지금 대한민국 부모 자식 관계의 민낯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요즘 애들은 왜 이렇게 연락이 뜸할까? 명절에도 일찍 가버리려고만 하네. 뭘 그렇게 해줬는데 고마운 줄을 모르네. 이런 생각이 든다면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것은 이미 관계가 틀어지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자녀들은 말하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웃으며 네 대답합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전화를 받지만 빨리 끊고 싶어 합니다. 집에 오지만 빨리 떠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이 거리는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멀어집니다. 가장 아이러니한 것은 이것입니다. 부모는 사랑으로 했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자녀에게는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로 남아있다는 사실입니다. 너를 위해서라고 시작한 모든 말들, 다 너 잘되라고라는 모든 행동들, 이렇게까지 해줬는데라는 모든 희생들. 이것들이 때로는 자녀를 숨 막히게 하고 자녀를 짓누르고 자녀를 도망치게 만듭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미 2500년 전에 이 진실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집착으로 사랑하면 고통만 남는다. 선의로 시작한 것도 방법이 잘못되면 악업이 된다. 부모와 자식의 인연도 올바른 방식으로 맺어야 한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일까요? 대부분의 부모들은 자신이 잘못하고 있다는 것조차 모릅니다. 좋은 부모가 되려고 노력했고, 최선을 다했고, 희생했습니다. 하지만 단 5가지. 자녀를 키우며 이 5가지만 하지 않았어도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관계를 맺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5가지는 지금도, 이 순간에도 수많은 가정에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시간은 빠르게 흐릅니다. 어제 초등학교에 입학하던 아이가 어느새 중년이 되어 있고, 어제 결혼하던 자녀가 어느새 부모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나이가 듭니다. 건강했던 몸이 약해지고 혼자서는 힘든 일들이 생깁니다. 그때 자녀가 옆에 있어 주기를 바라십니까? 자녀가 기꺼이 찾아와 주기를 바라십니까? 자녀가 마지막까지 손을 잡아주기를 바라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바꿔야 합니다. 내일이 아니라 오늘, 나중이 아니라 지금. 하지만 희망이 있습니다. 이미 자녀가 성인이 되었어도, 이미 관계가 멀어졌어도, 이미 많은 실수를 했어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부처님께서 전해주신 5가지 가르침. 이것만 기억하고 실천하신다면 관계는 회복될 수 있습니다. 자녀가 다시 당신을 찾아오게 하는 방법. 자녀가 당신과 대화하고 싶어 하게 만드는 방법. 노년에 외롭지 않고 자녀의 사랑을 받으며 사는 방법. 그 비밀을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남은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도 있는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십시오. 첫 번째 가르침. 자식을 그대의 소유물로 생각하지 마라. 많은 부모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낳았으니까 내 말을 들어야지. 내가 키웠는데 내 뜻대로 안 하면 배은망덕한 거야. 이렇게 키워줬는데 왜 내 말을 안 들어? 부모 말이 다 옳은 거야. 이것이 관계를 파괴하는 첫 번째 독입니다. 자녀를 소유물로 보는 순간 모든 것이 틀어지기 시작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들이다, 내 재산이다라고 집착하는 어리석은 자는 괴로움을 면치 못한다. 자기 자신도 자신의 소유가 아닌데 어찌 아들과 재산이 자신의 것이겠는가? 모든 생명은 독립된 존재입니다. 비록 부모가 낳았다 하더라도 자녀는 부모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자녀에게는 자녀만의 업과 인연이 있고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부모는 다만 그 길을 잠시 함께 걸어줄 뿐입니다. 한 부모가 있었습니다. 자신은 의사가 되지 못한 것이 평생 한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의사로 만들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들은 음악을 좋아했습니다. 피아노 앞에 앉으면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하지만 부모는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음악으로 뭐 먹고 살려고 그래. 의사가 되어야 해. 내가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 아들은 결국 의대에 입학했습니다. 하지만 공부에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우울증이 찾아왔고 결국 학교를 그만뒀습니다. 부모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좋은 기회를 왜 버리느냐고 화를 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부모로부터 멀어져 갔습니다. 지금 그 아들은 30대 중반입니다. 부모와는 거의 연락하지 않습니다. 명절에도 얼굴을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이 소유하려는 사랑의 결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도 인연입니다. 전생의 업으로 맺어진 인연이지만 이 생에서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그 관계는 달라집니다. 집착하고 소유하려 들면 악연이 되고 존중하고 자유를 주면 좋은 인연이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자녀를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하십시오. 비록 어린 나이라도 그 아이는 하나의 완전한 존재입니다. 부모의 연장선이 아닙니다. 부모의 미완성 프로젝트가 아닙니다. 그 자체로 존중받아야 할 인격체입니다. 둘째, 자녀의 선택을 존중하십시오. 부모가 보기에 어리석어 보이는 선택이라도 그것은 자녀가 배우고 성장하는 과정입니다. 실패할 권리도 자녀에게 있습니다. 넘어져 봐야 일어서는 법을 배웁니다. 셋째, 조언은 하되 강요하지 마십시오. 내 생각은 이래. 하지만 내가 선택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부모의 경험을 나눠줄 수는 있지만 그것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넷째, 내가 낳았으니까라는 말을 버리십시오. 이 말은 자녀를 소유물로 취급하는 말입니다. 자녀는 이 말을 들을 때마다 숨이 막힙니다. 나는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라고 외치고 싶어집니다.
5째, 자녀가 부모를 떠나는 것을 배신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자녀가 독립하고 자신의 길을 가고 부모와 다른 선택을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것은 배신이 아니라 성장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화엄경에서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모든 존재는 상호 의존하되 각자 독립적입니다. 나무들은 숲을 이루지만 각각의 나무는 자신의 뿌리로 서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도 그러해야 합니다. 소유하려는 마음을 내려놓으십시오. 자녀는 잠시 부모 곁을 거쳐가는 존재입니다. 새가 둥지를 떠나듯 자녀도 언젠가 떠나갑니다. 그것을 슬퍼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순간을 위해 자녀를 준비시키는 것이 부모의 역할입니다. 자녀를 소유하려 들수록 자녀는 멀어집니다. 하지만 자유를 주면 자녀는 스스로 돌아옵니다. 강제로 묶어둔 자녀는 언젠가 반드시 떠나갑니다. 하지만 자유롭게 놓아준 자녀는 그리움으로 돌아옵니다. 이것이 첫 번째 가르침입니다. 자식을 그대의 소유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 가르침. 그대가 이루지 못한 꿈을 자식에게 떠넘기지 마라. 많은 부모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배우지 못했으니 너라도 공부 열심히 해라. 나는 가난하게 살았으니 너는 꼭 성공해야 해. 우리 집안에서 명문대 간 사람은 너뿐이야. 너는 우리 집안의 희망이야. 이 말들이 얼마나 무거운 짐인지 아십니까? 자녀는 이 말을 들을 때마다 숨이 막힙니다. 내 인생이 아니라 부모님의 인생을 사는 것 같다고 느낍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각자의 업장은 각자가 짊어져야 합니다. 자신의 업을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면 그것은 두 사람 모두에게 고통이 됩니다. 부모가 이루지 못한 꿈을 자녀를 통해 이루려는 것. 이것은 사랑이 아니라 집착입니다. 자녀를 도구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자녀는 부모의 미완성 프로젝트가 아닙니다.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발레리나를 꿈꿨지만 집안 형편 때문에 포기했습니다. 그 한이 평생 남았습니다. 딸이 태어나자 어머니는 결심했습니다. 딸만큼은 꼭 발레리나로 만들겠다고. 딸은 3살 때부터 발레를 시작했습니다. 매일 연습실로 끌려갔습니다. 딸은 발레보다 그림 그리기를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너는 발레에 재능이 있어. 엄마는 너를 위해 이렇게 희생하는데 왜 노력을 안 해? 딸은 중학교 2학년 때 무릎 부상을 당했습니다. 더 이상 발레를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절망했습니다. 하지만 딸은 처음으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이제 내 인생을 살 수 있겠구나. 하지만 어머니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발레가 안 되면 다른 것이라도 해야 한다며 피아노를 강요했습니다. 딸은 결국 가출했습니다. 지금 그 딸은 어머니와 연락을 끊고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자녀에게 꿈을 강요한 결과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계속 말씀하십니다. 모든 존재는 각자의 씨앗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소나무 씨앗은 소나무가 되고 대나무 씨앗은 대나무가 됩니다. 소나무 씨앗을 심어 놓고 대나무가 되기를 바라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에게는 자녀만의 재능이 있고 적성이 있고 꿈이 있습니다. 그것이 부모의 기대와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자녀의 적성을 관찰하십시오.
자녀가 무엇을 할 때 가장 즐거워하는지, 무엇을 할 때 시간 가는 줄 모르는지 지켜보십시오. 그것이 자녀의 진짜 재능입니다. 둘째, 부모의 기대를 내려놓으십시오. 의사, 변호사, 판사, 이런 직업이 훌륭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모든 사람에게 맞는 것은 아닙니다. 자녀에게 맞지 않는다면 그것은 자녀를 불행하게 만들 뿐입니다. 셋째, 자녀의 작은 선택도 존중하십시오. 어떤 옷을 입을지, 어떤 음식을 먹을지, 어떤 친구와 놀지, 이런 작은 선택부터 존중받은 아이가 나중에 큰 선택도 잘할 수 있습니다. 넷째, 너의 행복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해 주십시오. 성공보다 행복이 중요합니다. 돈보다 마음의 평화가 중요합니다. 남들의 인정보다 자기 자신의 만족이 중요합니다. 다섯째, 부모 자신의 꿈은 부모가 직접 이루십시오. 나이가 들었다고 꿈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배우고 도전하고 이룰 수 있습니다. 자녀를 통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직접 이루십시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강물은 산을 만나면 돌아갑니다. 자신의 길을 억지로 가려 하지 않습니다. 부모도 그러해야 합니다. 자녀의 길이 부모의 길과 다르다면 그것을 인정하고 자녀가 자신의 길을 가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자녀를 통해 자신의 한을 풀려고 하지 마십시오. 자녀는 부모의 미완성을 완성시킬 의무가 없습니다. 자녀는 자녀 자신의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부모의 꿈을 강요받고 자란 아이는 평생 불행합니다.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좋아하는지조차 모르게 됩니다. 항상 부모의 기대만 신경 쓰며 살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부모를 원망하게 됩니다. 하지만 자신의 길을 가도록 허락받은 아이는 행복합니다. 실패해도 후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자신의 선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아이는 부모에게 감사합니다. 이것이 두 번째 가르침입니다. 그대가 이루지 못한 꿈을 자식에게 떠넘기지 마십시오. 세 번째 가르침. 다른 아이와 비교하지 마라. 옆집 아이는 서울대 갔는데 너는 왜 이 모양이니? 내 사촌은 벌써 결혼했는데 너는 언제 할 거니? 내 형은 공부 잘했는데 너는 왜 이렇게 못하니? 이런 말들을 들으며 자란 아이가 어떻게 될까요? 자존감이 무너집니다. 나는 안 되는 사람이구나. 나는 형보다 못한 사람이구나. 나는 부모님을 실망시키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소나무에게 대나무가 되라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각각의 나무는 저마다의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소나무는 소나무대로, 대나무는 대나무대로 귀한 것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자의 인연과 업이 다르고 각자의 재능과 적성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공부를 잘하고 어떤 사람은 운동을 잘하고 어떤 사람은 예술을 잘합니다. 어떤 사람은 늦게 피어나고 어떤 사람은 일찍 피어납니다. 이 모든 것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부모들은 자꾸 비교합니다. 그리고 그 비교가 자녀를 병들게 합니다. 한 집에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형은 공부를 잘했습니다. 항상 1등을 했고 명문대에 입학했습니다. 부모는 형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동생은 공부를 못했습니다. 중간도 못했습니다. 부모는 늘 동생에게 말했습니다. 형 좀 본받아라. 형은 하는데 너는 왜 못해?
동생은 형을 미워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못나서가 아니라 형 때문에 비교당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동시에 자기 자신도 미워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형만 못한 인간이구나. 나는 쓸모없는 인간이구나. 동생은 성인이 되어서도 형과 비교당했습니다. 형은 좋은 직장에 다니고 결혼도 잘하고 부모님을 잘 모셨습니다. 동생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부모는 늘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 형만 했어도. 동생은 결국 우울증에 걸렸습니다. 자살 시도를 했습니다. 그제야 부모는 깨달았습니다. 자신들이 동생을 죽이고 있었다는 것을.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동생은 부모를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비교의 결과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계속 말씀하십니다. 연꽃은 진흙에서 피어납니다. 장미는 가시덤불에서 피어납니다. 각각의 꽃은 서로 다른 환경에서 서로 다른 시간에 핍니다. 그 모든 것이 아름답습니다.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아이는 일찍 성공하고 어떤 아이는 늦게 성공합니다. 어떤 아이는 학교에서 빛나고 어떤 아이는 사회에서 빛납니다. 그 모든 것이 괜찮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절대로 다른 아이와 비교하지 마십시오. 옆집 아이, 사촌, 형제자매, 누구와도 비교하지 마십시오. 비교하는 순간 자녀는 상처받습니다. 둘째, 어제의 아이와 오늘의 아이를 비교하십시오. 다른 사람과의 비교가 아니라 자기 자신과의 비교입니다. 어제보다 오늘 조금이라도 나아졌다면 그것을 인정하고 칭찬해 주십시오. 셋째, 각자의 재능을 발견하고 인정하십시오. 공부를 못해도 다른 재능이 있습니다. 그림을 잘 그릴 수도 있고, 노래를 잘할 수도 있고, 사람들을 잘 도울 수도 있습니다. 그 재능을 찾아서 격려해 주십시오. 넷째, 형제자매를 차별하지 마십시오. 공부 잘하는 아이만 예뻐하고 못하는 아이는 구박하면 그 상처는 평생 남습니다. 모든 자녀를 공평하게 사랑하십시오. 다섯째, 너는 너대로 특별하다고 말해 주십시오. 남들과 똑같을 필요가 없습니다. 1등 할 필요도 없습니다. 너는 내 자신으로 충분히 가치 있다고 말해 주십시오. 부처님께서는 법화경에서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모든 중생에게는 불성이 있습니다.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는 씨앗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지 그 씨앗이 피어나는 시기와 방식이 다를 뿐입니다. 비교는 독입니다. 비교당한 아이는 평생 열등감에 시달립니다. 어른이 되어서도 끊임없이 자신을 남과 비교하며 살게 됩니다. 그리고 항상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아무리 성공해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반면 있는 그대로 인정받고 자란 아이는 자신감이 있습니다. 남과 비교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길을 걷습니다. 실패해도 좌절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가치를 알기 때문입니다. 형제자매 사이를 갈라놓지 마십시오. 비교는 형제를 경쟁자로 만듭니다. 서로 미워하게 만듭니다. 부모가 돌아가신 후에도 형제가 서로 원망하며 사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각자의 속도를 존중하십시오. 느린 것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빠른 것이 항상 좋은 것도 아닙니다. 천천히 가도 괜찮습니다. 자기 속도로 가는 것이 가장 건강한 것입니다. 이것이 세 번째 가르침입니다. 다른 아이와 비교하지 마십시오. 네 번째 가르침. 조건부 사랑을 하지 마라.
공부 잘하면 사랑해줄게. 말 잘 들으면 선물 사줄게. 1등 하면 내가 갖고 싶은 거 사줄게. 이번에 100점 맞으면 용돈 올려줄게. 이런 말들을 하신 적 있으십니까? 이것이 조건부 사랑입니다. 무언가를 해야만 사랑받을 수 있다는 메시지입니다. 이 메시지를 받은 아이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무언가를 성취해야만 사랑받을 수 있구나. 있는 그대로의 나는 사랑받을 가치가 없구나.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자비는 조건이 없습니다. 해가 선인에게나 악인에게나 똑같이 비추듯이 진정한 사랑은 조건 없이 모든 것을 감싸 안습니다. 부모의 사랑도 그러해야 합니다. 자녀가 무엇을 하든 어떤 모습이든 존재 자체로 사랑받아야 합니다. 공부를 잘해서가 아니라 말을 잘 들어서가 아니라 그저 존재하기 때문에 사랑받아야 합니다.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부모는 늘 조건을 걸었습니다. 시험에서 90점 이상 받으면 칭찬해 주었습니다. 80점을 받으면 실망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이는 배웠습니다. 나는 잘해야만 사랑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아이는 완벽주의자가 되었습니다.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불안했습니다. 실패가 두려워서 새로운 도전을 하지 못했습니다. 항상 안전한 길만 선택했습니다. 부모를 실망시킬까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아이는 명문대에 입학했습니다. 좋은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성공한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불안했습니다. 더 잘해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렸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번아웃이 왔습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우울증과 공황장애가 찾아왔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평생 부모의 사랑을 얻기 위해 달려왔다는 것을. 하지만 그 사랑은 끝이 없었다는 것을. 이것이 조건부 사랑의 결과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계속 말씀하십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하듯 모든 중생을 사랑해야 합니다. 어머니는 자식이 잘났다고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식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사랑합니다. 부모의 사랑도 그러해야 합니다. 자녀가 1등을 하든 꼴등을 하든 성공하든 실패하든 변함없이 사랑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결과가 아니라 존재 자체를 사랑하십시오. 내가 무엇을 하든 어떤 성적을 받든 너는 소중하다. 이 메시지를 끊임없이 전달하십시오. 둘째, 실패했을 때 더 큰 사랑을 주십시오. 성공했을 때 사랑받는 것은 쉽습니다. 하지만 실패했을 때, 넘어졌을 때, 좌절했을 때 사랑받는 경험이 아이를 강하게 만듭니다. 셋째, 성적이 아니라 노력을 인정하십시오. 100점을 받아서가 아니라 열심히 공부했다는 사실을 칭찬하십시오. 결과보다 과정이 중요합니다. 넷째, 조건을 거는 말을 하지 마십시오. 이거 하면 저거 사줄게. 이런 식의 거래를 하지 마십시오. 사랑은 거래가 아닙니다. 다섯째, 내 존재 자체가 선물이다라고 말해 주십시오. 내가 태어나줘서 고맙다. 내가 있어서 행복하다. 이런 말을 자주 해 주십시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원한은 원한으로 풀리지 않고 사랑으로만 풀립니다. 이것은 영원한 진리입니다. 조건부 사랑은 원한을 만듭니다. 자녀는 평생 부모를 원망합니다.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 주지 않았다고. 무조건적 사랑만이 진정한 유대를 만듭니다. 조건부로 사랑받고 자란 아이는 평생 불안합니다. 다른 사람의 인정에 목말라 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모든 것을 겁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무조건적으로 사랑받고 자란 아이는 자신감이 있습니다. 실패해도 괜찮다는 것을 압니다. 자신의 가치는 성취에 있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도전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돌아가시기 전에 가장 후회하는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랑한다는 말을 더 자주 하지 못한 것이라고 합니다. 조건 없이, 이유 없이 그저 사랑한다고 말하지 못한 것을 후회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 조건 없이 사랑하십시오. 자녀가 무엇을 하든 어떤 모습이든 사랑한다고 말해 주십시오. 그것이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이것이 네 번째 가르침입니다. 조건부 사랑을 하지 마십시오. 다섯 번째 가르침. 자식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지 마라. 나는 너만 보고 살았어. 너 때문에 내 인생을 다 포기했어. 너 키우느라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니. 너만 잘 되면 나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 이런 말들을 하신 적 있으십니까? 이 말들이 얼마나 무거운 짐인지 아십니까? 자녀는 이 말을 들을 때마다 죄책감을 느낍니다. 내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부모님이 더 행복했을 텐데. 내가 부모님의 인생을 망쳤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먼저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제대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스스로 행복하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부모가 자신을 희생하고 자녀만을 위해 산다면 어떻게 될까요? 단기적으로는 자녀에게 좋은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자녀와 부모 모두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결혼 후 모든 것을 포기했습니다. 자신의 직업, 취미, 친구, 꿈, 모든 것을 버리고 오직 자녀만을 위해 살았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자녀를 위해 헌신했습니다. 자녀들이 학교에 가면 학교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자녀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해주었습니다. 자신은 낡은 옷을 입어도 자녀들에게는 좋은 옷을 입혔습니다. 자신은 먹고 싶은 것을 참아도 자녀들에게는 좋은 음식을 먹였습니다. 자녀들이 성인이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기대했습니다. 이제 자녀들이 자신을 보살펴 줄 것이라고. 하지만 자녀들은 어머니를 부담스러워했습니다. 어머니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줬는데 왜? 자녀들은 말했습니다. 엄마가 자신의 인생을 사셨으면 좋겠어요. 엄마의 희생이 저를 힘들게 해요. 저는 엄마의 희생을 감당할 수 없어요. 엄마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어머니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녀를 위한 희생이 오히려 자녀를 힘들게 했다는 것을. 자녀가 원한 것은 어머니의 희생이 아니라 어머니의 행복이었다는 것을. 이것이 희생의 역설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계속 말씀하십니다. 중도의 길을 가라고 하셨습니다. 자신만을 위해 사는 것도 극단이고 자신을 완전히 버리고 타인만을 위해 사는 것도 극단입니다. 그 중간에 지혜로운 길이 있습니다. 자녀를 사랑하되 자신도 사랑하십시오. 자녀를 돌보되 자신도 돌보십시오. 자녀에게 투자하되 자신에게도 투자하십시오.
이것이 건강한 사랑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부모 자신의 삶을 사십시오. 취미를 가지고 친구를 만나고 하고 싶은 일을 하십시오. 자녀만이 삶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둘째, 부부 관계를 소중히 하십시오. 자녀가 중요한 것은 맞지만 부부 관계가 먼저입니다. 자녀는 언젠가 떠나갑니다. 하지만 배우자는 평생 함께 합니다. 셋째, 자신의 건강을 챙기십시오. 건강한 부모가 자녀를 잘 돌볼 수 있습니다. 아픈 부모는 오히려 자녀에게 부담이 됩니다. 넷째, 나도 내 인생이 있다고 당당히 말하십시오. 자녀의 요구를 모두 들어줄 필요는 없습니다. 때로는 거절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섯째, 자녀가 독립하도록 도우십시오. 부모에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준비시키십시오. 그것이 진정으로 자녀를 위하는 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자신을 등불로 삼고 자신을 의지처로 삼으라고 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지 말고 자기 자신의 힘으로 서라고 하셨습니다. 자녀에게도 이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부모에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설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모 자신도 자녀에게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희생으로 키운 자녀는 죄책감에 시달립니다. 부모의 기대를 저버릴까봐 두렵습니다.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부모를 배신하는 것 같아서 죄책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반면 행복한 부모 밑에서 자란 자녀는 자유롭습니다. 죄책감이 없습니다. 부모도 행복하고 나도 행복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길을 당당히 걸어갑니다. 노년의 자녀에게 의지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자녀는 부모를 부양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의무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해야 합니다. 부모가 희생을 강요하면 자녀는 의무감으로 부모를 모십니다. 하지만 부모가 독립적이면 자녀는 사랑으로 부모를 찾아옵니다. 내가 이렇게 희생했는데라는 말을 하지 마십시오. 그 말은 자녀를 올가매는 사슬입니다. 자녀는 그 사슬을 끊고 도망치고 싶어집니다. 대신 이렇게 말하십시오. 나도 내 인생을 즐기고 있어. 너도 내 인생을 즐겨. 우리 각자 행복하자. 이렇게 말하는 부모 밑에서 자란 자녀가 부모를 더 사랑합니다. 이것이 5번째 가르침입니다. 자식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지 마십시오. 이제 이 5가지 가르침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이렇게 다짐하십시오. 오늘 나는 자녀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겠다. 비교하지 않고 강요하지 않고 조건 달지 않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자녀와 대화할 때 말하기 전에 3초만 생각하십시오. 지금 내가 하려는 말이 비교하는 말인가? 강요하는 말인가? 조건을 다는 말인가? 만약 그렇다면 그 말을 삼키십시오. 대신 이렇게 말하십시오. 너의 생각은 어때? 내가 어떻게 하고 싶어? 내 선택을 존중해. 이런 말들을 자주 하십시오. 자녀가 실패했을 때 화내지 마십시오. 대신 안아주십시오. 괜찮아. 실패는 배움이야. 다음엔 더 잘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해 주십시오. 자녀가 성공했을 때 결과보다 과정을 칭찬하십시오. 1등 했구나가 아니라 열심히 노력했구나. 포기하지 않았구나. 이렇게 말하십시오. 매일 저녁 자녀에게
이렇게 말하십시오. 오늘도 내가 있어서 행복했어. 사랑해. 조건 없이, 이유 없이 그저 사랑한다고 말하십시오. 일주일에 한 번은 자녀와 깊은 대화를 나누십시오. 공부나 성적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십시오. 요즘 기분이 어때? 무엇이 가장 행복해? 무엇이 힘들어? 이런 질문을 하십시오. 한 달에 한 번은 부모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지십시오. 친구를 만나고 취미를 즐기고 자신을 돌보십시오. 자녀만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도 행복해야 합니다. 이렇게 실천하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평생 해오던 방식을 바꾸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변화하십시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노력하는 모습을 자녀는 알아봅니다.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자식을 그대의 소유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자녀는 독립된 인격체입니다. 존중하십시오. 둘째, 그대가 이루지 못한 꿈을 자식에게 떠넘기지 마십시오. 자녀에게는 자녀의 꿈이 있습니다. 지지하십시오. 셋째, 다른 아이와 비교하지 마십시오. 각자의 속도와 재능이 다릅니다. 인정하십시오. 넷째, 조건부 사랑을 하지 마십시오. 있는 그대로의 자녀를 사랑하십시오. 다섯째, 자식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지 마십시오. 부모도 행복해야 자녀도 행복합니다. 이 5가지만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오늘부터 실천하십시오. 혹시 지금까지 잘못해왔다고 생각되십니까? 자책하지 마십시오. 부모도 처음 해보는 일입니다. 몰랐던 것입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입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미래는 바꿀 수 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이라도 관계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미 자녀가 성인이 되었다 해도 괜찮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달라지십시오. 자녀는 부모의 진심을 압니다. 변화하려는 노력을 알아봅니다. 그리고 용서합니다. 자녀에게 솔직하게 말하십시오. 그동안 미안했다고, 몰라서 그랬다고, 앞으로는 달라지겠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용기 있는 일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고 바로잡는 것, 이것이 진정한 지혜입니다. 잘못을 인정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제 잠시 눈을 감으십시오.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십시오. 자녀의 얼굴을 떠올려 보십시오. 어렸을 때의 모습, 지금의 모습, 그 모든 모습을 떠올리십시오. 그리고 마음속으로 말해 보십시오. 사랑한다고, 있는 그대로 사랑한다고, 내가 무엇을 하든 너는 소중하다고, 이렇게 마음속으로 말해 보십시오. 그 마음이 자녀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말로 하지 않아도 마음은 통합니다. 진심은 전해집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5가지 가르침을 실천하십시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조금씩 천천히 변화하십시오. 그러면 관계는 회복될 것입니다. 자녀가 다시 당신을 찾아올 것입니다. 당신과 대화하고 싶어 할 것입니다. 노년에 당신 곁에 있어줄 것입니다. 그것은 의무가 아니라 사랑으로 할 것입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기꺼이 할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효도이고 진정한 관계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평화가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부모와 자식이 서로 사랑하며 행복하게 살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같은 고민을 하는 많은 부모들이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눠주십시오.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함께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가르침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기를 바랍니다. 자녀와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남은 인생이 평화롭고 행복하기를 기원합니다. 여기는 반야소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